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오늘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감사하다고 수고했다고 시원찮은데 감사의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박수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박수를 한 번 더 치셔야 되는데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61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생일이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는데 케이크가 없어서 우리가 원래 부르던 생일 축하 노래 말고 찬송가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600장을 같이 찬양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600장 가사 보면요, 1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이 찬양 그대로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이요? 당신 직업이 무엇이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요? 또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그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습관과 관련돼서 참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일제치하에서 오산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여기 보강도에 있는 그 오산학교가 그 후속 학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경직 목사님께서 오산학교 재건을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한 목사님이 학생 때니까 아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나이 때쯤 됐던 것 같습니다. 저녁 복습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피곤하셨는지 하품을 크게 하셨답니다.
사람하고 하품을 하자마자 누구인가, 누가 하품 소리를 내었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름 아닌 그 학교 교장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소년 한 명직이 쭈삣쭈삣 손을 들며 얘기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남강 이승훈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었답니다. 한군, 자네 하품 소리가 나도 괴롭혔다면 다른 공부하는 사람도 방해할 것 아닌가? 하품을 하더라도 혀를 깨물어서 잠을 껴야 되지 않겠나? 그 한마디에 소년 한경직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품을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입을 가리고 크게 안 내려고 안간힘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습관을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이 이 한경직 목사가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의 저서 중에 사도 바울에게 배운다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죽 좋아하면 저도 영어 이름을 바울로 정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렇다면 그 바울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었는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에도 복음을 전하는 습관이 있었고 복음에 미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다 바친 사람은 아마 바울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태는 2년입니다. 근데 그 2년 모든 시간을 온 2년 동안 셋집에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셋집살이 하는데, 셋방살이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셋집인데 자기에게 오는 손님들마다 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오라는 이야기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제 방에서도 가끔씩 다 믿는 식구들끼리 있는데도 말하기가 어려운 말인데 셋집입니다. 남의 집에 빌붙어 살면서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당당하게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러한 전도는 로마에 있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성경 구절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저처럼 이런 교회 강단도 아니고요, 사람이 모여있는 광장도 아니고요, 감옥이었습니다. 심지어 사형수였던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가 나 좀 꺼내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이렇게 예수에 미쳐 살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풍랑이 있는 배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항해를 꽤 많이 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함에 있었는데요, 배에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가 몇 층 침대에서 잤는지 아십니까? 3층 침대 제일 맨 밑에 바닥이었습니다. 거기 가면요, 발냄새도 장난이 아니고요, 산들 지나가는 소리로 다 들리고 아직도 그래서 가끔씩은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저처럼 뭐 병사로 복무하는 것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죄수 신분입니다. 로마로 호송돼가는 그 죄수 신분인데 배에서 편했겠습니까? 아마 제일 어지럽고 힘든 자리에 배정시켰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들 중에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인데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죄수의 몸인데 계속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겁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지시겠습니까? 이런데 바울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시라니까요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에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수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처럼 당신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분이 죄수입니다. 잘 저처럼 뭐 양복 쫙 빼입고 설교하는 거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죄수에 체포되어 있는 몸입니다. 포로의 몸입니다. 근데 그 죄수가 나처럼 이렇게 죄수된 것 빼고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빼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 이태원 근방에 사시던 이건희 회장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시기 며칠 전에 그 집에 제가 지나가는데 새 페인트 냄새가 제 코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저 페인트 냄새를 저도 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속으로 그런 기도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건희 회장처럼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제가 하나님, 저는 이건희 회장님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쇠사슬에 매인 것 빼고는 예수님의 붙잡힌 삶, 그 삶이 너무나도 좋다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도사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 환경을 보아하니 내가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내가 재정적으로 여유 있을 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셋집에 살든지 감옥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다 꺼져가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복음에 미쳐 살았다고 사람들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생깁니다. 복음 전하는 거 참 좋은데 그럼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뭐길래 사도 바울을 그렇게 움직였느냐? 그 복음이 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죄다 검은 옷을 입고 흰 국화꽃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는 장례식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참 장례식장들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그곳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것만큼 큰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는 것만큼 가장 큰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지요 라고들 얘기하시지만 나라는 한 것에 의하여 우리가 지배를 받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일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아닌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때로는 우리가 자연 풍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저랑 같이 차를 타신 분들은 서로 했던 표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권사님들 말씀에 의하면 황금 비단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가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눈이 오면 눈이 온 대로, 또 꽃이 피면 꽃이 피는 대로 다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 역경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 순간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좋은 일들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가 들었지만 정 목사님이 기도로 그렇게 키가 큰 것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연말까지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되나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은 일들로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서로 교회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얼굴이 지난주에 비해서 더 좋아 보이시는 거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봅니다. 그렇게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얼마나 지난주보다 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셨는지 한번 서로 옆에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직접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친 상황들이 얼마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좋은 일들은 한 번 터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납니다. 장애가 한 교에서 한 번 일어나면 최소 2달간은 장애가 2-3건 이상 연달아서 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계속 안 좋은 일들은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계속 흔들리면 그것이 신앙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은 시편 기자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고백이요 또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이 삶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그 복음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모습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모양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쓰면 아까운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위에서 다 보니까요, 그 사랑에 너무 겨워서 다들 웃음기가 보이십니다. 네, 그 웃음을 저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3주 연속 오후 예배 설교를 같은 사람이 하는데 한 번도 얼굴 찌푸리지 않고 고맙다, 잘하고 있다고 웃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사랑도 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강력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해군 군함에서는 함장님 자리를 함부로 앉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함장님 자리에 양보하는 함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흉내를 내보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장 귀한 것을 다 바친다 해도 그 사랑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에는 이런 가사가 있지요. 만입이 다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찬송하겠다고. 왜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그 입 다 가지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셋집에서나 감옥에서나 배에서나 어디 가서나 다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죄수였을 때도 그랬고요.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도 그랬고요. 아니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다스림인 복음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절친한 친구 하나는 항상 저와 서로 계약 아닌 계약이 있습니다. 암묵적인 계약입니다. 그 친구가 밥을 한번 사면 저도 한번 사줍니다. 그 친구가 책을 한번 사주면 저도 한번 사줍니다. 그 친구가 저희 교회 오면 저도 그 친구네 교회 한 번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노래하기도 하고요, 기뻐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니까 자꾸 얼굴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위에서 보니까 다들 사랑하는 분들이 눈빛이 다 어른어른거리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하기도 하고요, 춤을 추기도 하고요, 글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노래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요새 아이들이 듣는 가요를 듣다 보면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노래인지 가사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결론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못 알아주겠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겠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30년 전, 50년 전 노래도 똑같습니다. 아니요,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 노래도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그 옛날에도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그러면서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은 전해야 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혔다고 이몽룡이 안 보인다고 아, 사랑은 없다, 그냥 날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다시 돌아올 때 그냥 끝나는 겁니다. 돌아와도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힐지라도, 당장에 내일 모레 죽음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나의 사랑은 내 님뿐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모두에게 공포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랑은 허울뿐입니다. 그냥 껍질만 요란한 석빈 강정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신랑 신부 앞에서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어도 서로 사랑하겠다는 서약은 꼭 하객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합니다. 놀란 것은 요새 신부들이 목소리가 커서 신랑이 기가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창립 61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1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점심때 오장로님과 식사를 같이 나누는데 오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사님, 벌써 우리 교회가 환갑이야. 할아버지지? 그러셔서 제가 장로님, 60은 요새는 청춘에 속합니다. 우리 교회 더욱더 잘 될 줄로 믿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지난 61년은 우리에게 거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계속 이어왔습니다. 이 노래가 오늘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전해지고 전달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태원제일교회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어두운 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엄숙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담대하고 거침없는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이태원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지 벌써 6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에베네셀의 은혜로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의 길을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을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전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노래가, 사랑의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겠사온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옵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